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 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의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죄송합니다. 오늘 이 시편 72편에 보시면은 이제 그 표제문에는 누구의 시로 소개가 되죠? 솔로몬의 시다 이렇게 소개돼요. 그런데 마지막 20절에 보면은 이게 누구의 기도로 되어 있죠?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 다윗의 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 시를 쓴 저자인가? 다윗일까? 솔로몬일까? 근데 이걸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은 아들이고 다윗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기도를 늘 듣고 자라왔어요. 특별히 이 자녀들을 위한, 자손들을 위한 이 아버지 다윗의 기도. 저도 저희 아버지 기도를 지금 또렷하게 기억하거든요. 항상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네. 아마 저희 가족이라면은 그 기도를 다 기억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정리는 솔로몬이 했지만은 후에 원래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였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올리던 기도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이 다윗과 이걸 우리가 다윗 왕조라고만 하는데 다윗 왕조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예.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다윗 왕조가 일어나고 이제 마침내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시편 72편에 보면은 기도의 결실이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다윗이 이 세상을 뜨고 난 후에도 다윗 왕조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후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세워가게 됐구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 기도는 누가 드렸던 기도라고요? 하나님께? 다윗이 드렸던 기도고 이 아버지 다윗이 늘
살아생전에 하시던 기도를 아들 솔로몬이, 지혜왕 이 솔로몬이 정리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는 시 시편 72편. 그래서 뭐 솔로몬의 시이기도 하고 솔로몬이 썼으니까요. 그러나 아버지 다윗의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다윗 왕조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사울처럼 본인만 왕을 살아먹고 망해버리는 그런 집안이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뭐 가장 훌륭한 왕조죠. 다윗 왕조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윗의 기도 때문이었는데요. 그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우리도 뭐 이렇게 뭐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나 다 왕들이 있었고 지금도 대통령이 이렇게 있죠. 근데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 통치를 할 때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무엇을 달라고 기도했죠? 다윗이 1절 같이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든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주의 판단력을 주십시오. 나 다윗에게 주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왕의 아들에게 주의 공의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주의 판단력이 공의예요. 이 공의라고 하는 말하고 제일 비슷한 말이 정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르죠. 좌우가 있어요. 우리 그 정치 세력들도 보면 그 우파에서 생각하는 정의와 좌파에서 생각하는 정의가 달라요. 남한에서 생각하는 정의와 북한에서 생각하는 정의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러시아가 생각하는 정의와 우크라이나가 생각하는 정의가 달라요. 미국이 생각하는 정의와 중국이 생각하는 정의가 이 세상의 정의는 다 달라요. 아무것도 같은 게 없어요. 다 달라요. 근데 그런 정의 말고 완전한 정의, 그것도 영원토록 완전한 정의. 이것을 이 세상 정의와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공의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정의인 하나님의 공의, 이 하나님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주의 판단력, 주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력,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추구하는 나 다윗이 되게 해주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왕이 대한민국에도 이런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이런 지도자들이 평화적인 민족의 통일도 꼭 성취할 날이 오기를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의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내가 스타 대통령이 되나 그런 것보다도 무엇이라고요? 주의 판단력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이게 하나님 뜻인데 이것을 가진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자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뭐 이 한민교회에서 무슨 그런 굉장한 지도자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벌써 지금 미국에 가서 정치학 박사 과정 풀 스칼라십을 받고 지금 공부하는 우리 권사님 아들도 있고, 어디서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서 쓰실지는 몰라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거죠. 아버지의 기도, 아들의 기도. 그 기도가 내가 장기 집권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 큰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의 판단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공의를 아들에게 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런 부모님이 우리 한민교회에서 단 한 분이라도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예요. 이 분명한 목표가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내가 왜 대통령이 됐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목표가 분명한데 일단 딱 당선이 되고 나면은 왜 대통령이 됐는지 잘 모르죠.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왕인 솔로몬을 위해서 무엇을 구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노아와 셈 이후에, 아브람, 이삭, 야곱 이후에 이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자, 2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영토 확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2절에 나오죠. 주의 백성을 세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을 세운다고요? 주의 백성을 세우는 거예요. 내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 주의 백성을 세우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러면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공의의 재판을 하고, 왕이 최고 재판장이니까. 그리고 주의 백성 중에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주의 공의를 저와 제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백성을 세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의 백성을 세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물론 한민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이 많죠. 정말 보배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더 아름답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영화롭게 세워갈 수 있는지를 이렇게 애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이 세속의 권력자들은 그런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과 솔로몬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웠는지를 또렷이 알고 있었어요. 그건 주의 백성들을 세우라고. 그들이 아무리 가난하고 궁핍하고 비천해 보여도 억울한 사람 생겨나지 않도록, 이들이 정의로운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백성들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이 통치 철학이 있어야 되죠. 주의 백성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게 되면 3절 말씀, 산이라도 작은 동산이라도 다 기뻐서 복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무엇을 준다고 그랬어요? 샬롬, 평강을 주며 작은 언덕들도 그리하리로다. 샬롬을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정과 구원과 풍요로운 축복을 다 받게 해주셔요. 정의거든요. 정의를 하수같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우리 가정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민교회 재직들은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교회가 어떻게 소외되는 사람 없고 억울한 사람 없고 무시당하는 사람 없이 뭐 장애인 형제 한 사람이라도 다 존중의 여김을 받고 그래서 공의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이걸 늘 생각하는 거죠. 저녁에 안수 집사님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안수 집사님들은 늘 그 생각하셔야 돼요. 이 교회 안에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일궈내야 돼요. 빨리 일궈내야 돼요. 그리고 이들을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럼 이들이 주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됩니다. 큰 일꾼이 돼요. 4절에도 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가? 부자가 아니에요. 강한 자가 아닙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궁핍한 자, 짓밟히는 자들, 이 사람들 얻게 하는 거죠. 적어도 교회 안에서.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통치 철학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는 동안에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려다. 다 생각하는 거죠. 그 멤버들이 다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할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까? 우리 한민교회 재직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구나. 그러면은 그 가족의 일원이 된 사람이나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 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 하나 감히 주님을 비방한다든지 무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다 같이 공경하고 경외하고 다 두려워하는 가정으로 세워질 것이고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왕이 되어서도 주의 판단력, 주님의 공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열망하는 사람이 만일 그 가정의 가장이다. 또 한민교회의 재직이다. 또 한 국가와 민족 사회를 이끄는 최고 통치자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6절 가서 보겠습니다. 사랑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 사랑을 받아요. 제가 보니까요. 사랑받는 사람이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
다윗이 왜 그토록 사랑을 받는지, 지금도 이 다윗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게 메시아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예. 왜 그토록 다윗이 사랑을 받는가? 예. 6절 말씀 보겠어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자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그가 가장으로 가정을 세우는 동안에, 또 그런 재직들이 교회를 이끄는 동안에, 그런 통치자들이 국가와 민족 사회를 이끄는 동안에, 그의 날에 무엇이 흥황한다고 그랬어요? 악인들이 흥황한다고 그랬습니까? 7절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평화의 가정이 되고 정말 평화로운 교회가 되고, 평화가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남해 바다처럼 일렁이는 그런 한반도 나라와 이 국가와 민족 사회가 세워지고, 이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하다. 근데 이건 몰라요. 가장이 됐는데, 교회에 아주 중요한 중직자가 됐는데, 사회와 국가를 이끄는 굉장한 탑리더가 됐는데 이걸 몰라요. 불행한 거죠. 그건 불행한 겁니다. 8절 가서 보겠습니다. 중요한 예언적인 말씀인데요. 만일 이런 가장이 있는 가정, 이런 인도자들이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이런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얼마나 큰 나라가 되는지를 8절 말씀했습니다. 8절 보면 이게 참 다윗의 위대한 기도고요, 이 통치 철학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게 되면은 그 통치의 영역은 어디까지 이른다고 그랬죠? 우리 8절 보겠습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그렇게 말했어요. 이 바다에서 바다까지라고 하는 것은, 또 뭐 강에서 땅끝까지, 이런 표현은 이분의 통치의 영역이 이 지구 전체를 포함할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다윗이 지금 다윗 자신의 얘기이기도 하고 아들인 솔로몬의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이 나라를 이끌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겠는데,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지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8절에 보면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판단력을 가지고 다스리신 분은 안 계세요. 이분은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위에서 모든 걸 다 바친 분이신데요, 이분의 통치의 영역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미칠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전 세계에서 이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분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분의 백성으로 살려고 손들고 나오는 사람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지금은 셀 수가 없어요. 이 다윗의 예언적 기도가 적중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들은 다윗을 좀 생각해야 돼요. 다윗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 그분의 통치 철학과 사상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소국의 통치자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9절 말씀 보겠어요. 그 영토만 넓은 나라가 되느냐, 그게 아니고 얼마나 존경과 사랑을 받는지. 9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여기 광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있으면은 그 서편에는 지중해가 있고 동편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다 포함해서 네. 얼마나 그 아라비아 반도가 큽니까, 여러분? 네. 거기서 뭐 이 당시에는 어디에서 워낙 넓으니까 누가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그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경배를 한다는 거죠. 또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예수님과 정반대로 네, 주의 판단력 확 무시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뭔 줄도 모르고 정반대로 가는 사람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멸망의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주재권 속에 우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분을 거스리고 끝까지 가면은 티끌을 핥을 것이라고. 10절 가서 보겠어요. 지금 이건 다윗의 나라 아니에요. 벌써 솔로몬의 나라도 아니에요. 그 솔로몬의 나라는 그 어느 정도였나 열왕기상 4장 21절에 보면 그 솔로몬이 한창 막 나라가 왕성했을 때 그때 그 통치 영역을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열왕기상 4장 21절 말씀 보겠어요. 이게 이제 솔로몬이 통치했던 영토였어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그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저 북쪽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그 다음에 서쪽으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다 솔로몬이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남쪽으로 애굽 국경에서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애굽 시내라고 하는 그 애굽 국경 이 북쪽으로 그 다음에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여러 이제 부족들 그런 여러 나라들에서 다 이 조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그게 솔로몬의 영토예요. 제일 넓었던 영토예요. 그런데 오늘 10절 가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그걸 단박에 알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거는 단순히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가 아니구나. 무슨 나라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절 다시스는 지중해 서쪽 끝단에 있는 스페인이에요. 네. 스페인 통과하면 대서양이죠. 다시스와 그 다음에 지중해 안에 있는 섬의 왕들이 이분에게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이 10절에 나오는 이 스바와 시바 왕들, 이 스바는 남아라비아, 예멘 같은 그런 나라들 생각하시면 되고, 시바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라든지 여러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다 들어가죠. 아시아와 그 다음에 아프리카와 저 스페인, 유럽에서까지 다 이분에게 예물을 바칠 거다. 경배를 드릴 거다. 그런 세상이 올 거다. 이분은 누군가? 이분은 이 주의 판단력을 가지고 주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오직 받들고 가는 그분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거지. 다윗의 자손. 이것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은 이미 자기 기도 속에 이걸 다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겠어요. 11절에 보면 더 이제 확장되죠. 그러면은 누가 이분을 경배해야 되는가? 11절 보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미개할 때는 뭐 이 한반도에만
나라가 70개가 넘는 때도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삼국 시대로 들어가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왕, 모든 민족은 이제 깨닫는 날이 올 겁니다. 아, 무신론 공산주의도 아니고 오직 한 분, 주 하나님의 판단력과 주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셨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철학과 그 사상이 맞았다. 그래서 여기 11절 말씀, 모든 왕이 그분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정말 그런 날이 올 것인가? 그 공산주의 무너진 거 보세요. 요즘 뭐 공산주의란 말 안 하잖아요. 그런 말 쓰지도 않아요. 자기들도 안 써요. 사회주의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12절 말씀 보겠어요. 이분의 이 통치는 앞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운 거예요. 그 백성이 아무리 작아 보이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비천해 보여도 이분은 오셔서 그 백성들을 세우기 위한 죄인의 친구였어요. 병든 사람들을 항상 돌아봤어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이 세상의 독재자들은요 생명을 우습게 여기죠. 파리 목숨처럼 여깁니다. 신기한 게 하나 나옵니다.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양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은 죽이지 않습니다. 물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햇사람 우리야 이렇게 나와요. 그는 햇이라고 하는 족속 사람이에요. 그렇지 뭐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사울을 해쳤다든지 뭐 나발을 쳐 죽였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군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어요. 전쟁을 했어요. 피를 많이 흘렸죠. 그래서 나는 이 피 흘린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는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안 하신다고 다윗은 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13절에 있는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적어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람의 목숨은 해치지 않았어요. 그 피는 흘리지 않았어요. 하물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분은 13절, 14절 연결해서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오히려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혁명을 위해서 스탈린처럼 모택동처럼 김일성처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 우리 혁명 위해서 공산주의 혁명 위해서. 그건 공중권세 잡은 살인자인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가 미혹하는 거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사람 죽였어요? 그런 기록이 어디에 있나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죽은 사람 살리긴 하셨지. 살려내기는 하셨지. 심지어 무덤 속에 이미 장례식 끝난 사람까지 나사로 불러내가지고 살려내시긴 하셨지만 왜냐하면 이런 다윗의 자손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과 그 생명의 피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귀하게. 자, 16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 15절이죠. 15절 가서 보면은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야,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땅에 다녀간 사람 중에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냐? 진짜 선한 목자가 누구냐? 한 영혼을 세우든, 한 가정을 경건하게 세우든, 교회 공동체를 세우든, 국가와 민족 사회를 세우든, 인류 사회를 세우든 누구냐? 사람 차별하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고, 목을 베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킨 분이 누구냐?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이 스바의 금은 고대 유명해요. 남아라비아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아주 귀한 순금, 정금인데 스바의 금을 그분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종일 그분을 찬송하는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3000년 전에 다윗이 기도하다가 주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어요. 이분이다. 근데 그분은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피를 흘지 않는 지도자다. 그러면서도 영혼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그분이다. 그분 앞에 다 경의를 표하고 예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올리고 이분을 경배할 때가 다 올 거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자유민주주의를 다 귀한 정치체제로 인정을 합니다. 이게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 아시죠? 유럽에서부터 왔어요. 아시아로부터 온 건 아니에요. 유럽부터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이 사상을 이끌어냈는지 성경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이거 연구하다가 그래도 사람들이 가장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정치 체제를 이게 정리했어요. 자유민주주의다. 자, 16절 말씀 보겠어요. 만일 이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가 한 영혼 안에 임하게 되고 가정 안에 깃들이게 되고 한 공동체 안에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은 어떤 축복이 임할까? 16절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내가 참 낮에 제가 시편 68편 35절에서 말씀드렸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그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16절 말씀 보면 산꼭대기는 여러분 경작을 할 수 있는 곳이 안 돼요. 산꼭대기에 왜냐하면 너무 건조하고 메마르거든요. 그런데 그 산꼭대기의 땅에서도 곡식이 풍년이 들어가지고요. 풍성한 결실을 맺힌다는 거예요.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산의 수풀처럼 흔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성에 있는 자가 땅에 그 무성한 풀같이 왕성하게 그렇게 자라는 다 건강하고 평화스럽고 그렇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 왜냐하면 그 통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 판단력,
주의 공의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오직 받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뜨거워지죠. 큰 감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합동으로 같이 동역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따라서 1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이분의 이름은 이 지구상에서 언제까지 유명한 이름이 될까? 언제까지라고 그랬죠? 10년 동안이에요? 100년 동안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영구함이라는 말은 끝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끝이 없어요.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큰 흐름의 방향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 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게 지금 하고 계시는 가장 결정적인 사역이에요. 어둠에서부터 백성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시는 거죠. 자, 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유일무이한 그런 훌륭한 다윗 왕조를 일으키셨고, 그리고 후대에는 다 망한 것 같았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렇게 흥왕하게 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다윗의 그 기도가 있었다는 거. 자,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슬려서는 우리가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티끌은 핥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갈 수는 있겠습니다. 심판과 멸망을 받아서. 자,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 너무나 막 공간적인 그런 생각 너무 강해가지고 무슨 어디 극락을 말하는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할 때 그 나라라는 말은 바실레이아인데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통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나니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걸 위해서 이 다윗은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 왕조를 일으키셨고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세워서 하나님의 멋진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이루시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그게 내 왕국이 아니에요. 누구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네, 그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를 가르치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은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40년 왕으로 통치할 때,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그 자손들에게도 왕이 된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걸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이 목표만 정확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보배롭고 존귀하게 다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일 저녁 예배로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남은 생에는 늘 주의 판단력을 구하게 해주시고 주의 공의를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충성스럽고 성실한 신실한 주의 일꾼된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